자, 우리 664 말씀 사경의 마가복음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바로 그 장면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지 않고 읽으면서 뭐 설명도 하고 하니까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잘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45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좀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좀 사연이 있는 본문인데 읽도록 하죠.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 벳세다가 어딜까요? 자, 벳세다 지도 나오죠? 예, 벳세다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거라사 지방은 가버나움의 건너편이고, 그 가버나움 건너편에서 이제 나오셨다가 또 가버나움 근처에 이제 가버나움 근처 중에서도 중앙으로 딱 오른쪽이 이쪽이 이제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 근방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벳세다로 가셨는데, 벳세다는 갈릴리에서 맨 위쪽에 있는 이제 어부들의 도시입니다. 벳세다라는 뜻이 어부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근처 어디에 예수님께서 그 2장에서도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장에서도 아마 그런 주님의 어떤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주로 거기를 자주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자, 이 표현이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 언제냐? 이게 3시간 곱하기 4 하면 12죠.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끊으면 6시, 9시, 9시, 12시, 12시, 3시, 3시, 6시잖아요. 새벽 3시, 6시. 3시부터 6시. 거기가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끊어요. 그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일경이면 6시부터 9시. 9시부터 이제 12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셌냐? 요즘 우리가 막 분단위, 초단위 세지만 옛날에 어디 가려고 그래도 뭐 몇 시간은 걸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행동을 하거나 뭔가 하나의 사건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막 1시간 단위, 뭐 30분 단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을 하나의 텀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1시간, 뭐 30분 이렇게 나눠서 쓰듯이 그 당시에는 일경이면 3시간 이렇게 나눠 써도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는 기다린다. 뭐 3시간 지금 걸린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누가 어서 오든지 한 3시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자,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 바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제자들이 그 호수의 밤에 이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바람이 막 거스르니까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보고 다 놀라 자빠진 거죠. 진짜 밤 사경에 새벽 3시, 4시쯤에 물 위로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시는 그 누군가를 보면 이거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죠. 근데 주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됐죠? 자, 배에 오르셨고 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2절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에 둔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본문하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좀 독특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실 때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부탁을 주님께 하나 하게 되는데,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면 이게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 위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어떤 이런 놀라운 도전 이런 거는 이제 빠져 있죠. 자, 이 내용이 왜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할 때,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거스르고 풍랑이 일고 뭐 힘겨운 일이 닥쳐온다 할 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청년대학부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쉽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 젊었고 또 경험도 없고 그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데 쉽지 않았어.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묵상을 하면서 누워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눈을 감고 딱 묵상을 하니까 딱 떠오른 게 이 장면이었어요. 물 위를 풍랑이 일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풍랑은 일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였어요. 풍랑은 일고 있어서 풍랑 때문에 두렵긴 한데 근데 거기도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풍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 빨리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걸어오시고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가. 그때 참 이 베드로가 주여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단지 그냥 인간적인 사역이나 지식 전달하는 사역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3대 사역을 하고 싶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럼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여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시여든 나로 하여금 나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가. 근데 물 위를 걸어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 막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그 호수 위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주님처럼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물이 무릎까지 찼는지 아니면 정말 물이 한 방울도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우심 또 어떤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주께 응답하여서 너도 올라와라. 너도 나처럼 물 위를 걸어와라 하고 그런 시작, 영적인 어떤 기적적인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잘 가다가 보니까 왜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도 기적을 행하고 사는데 왜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보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걸 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주여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이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 풍랑 속에서 힘들어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같이 일할 때는 풍랑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 나는 기적을 살고 있는데, 나는 기적 속에 있는데 풍랑은 잠잠해지잖아. 그러니까 풍랑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져갔습니까? 바람을 받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 아, 그렇구나. 풍랑을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건 아니구나. 풍랑을 그대로 두는구나. 근데 거기서 풍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풍랑을 못 이기는 것도 아니구나. 풍랑이 있고 막 배가 뒤집혀지려고 해도 배가 뒤집혀도 물 위를 걸으면 되잖아요. 풍랑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도록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역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무리를 걸어야 돼. 예? 무리를 걸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고 있어 또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게 다 편한 상태는 아니라 이거죠. 이런저런 풍랑이 잠잠해지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또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아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풍랑 중에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풍랑 중에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계신데 기적 속에 있는데 풍랑을 보면 무서워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 삶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은혜라는 찬양.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지금까지 기적을 살았고 지금도 기적 중에 있고 기적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 속에 있습니까? 신기한 일이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은 전부 100% 기적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신기하게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풍랑을 보면 난 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직 뭐도 없고 풍랑이 나 언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바라보면 무서워하여 빠져들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풍랑을 이기고 기적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풍랑은 항상 있는 거다. 풍랑 다 해결한다고 인생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근데 풍랑 중에도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주님과 같이 풍랑을 이기고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또 제자된 이 제자들 그러니까 또 하나 이거예요. 이 본문이 왜 주께서 무섭게 유령처럼 무리를 걸어서 오셨냐 이거죠. 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놀라가지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마음에. 오병이어 사건도 제자들이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너희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도 있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리를 갑자기 걸어오시냐고. 그냥 풍랑을 잠잠케 해주면 되는데 풍랑을 잠잠케 해주지 않고 무리를 걸어오셨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리를 같이 거듭겠다 그랬고 근데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 마음이 어땠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바라보면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좀 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여기서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지금 바로 그냥 주님을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주님이 나에게 내 상황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게 주님이십니까?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과 우리 민족을 다 내가 맡기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이 풍랑 위를 걷게 하지 못하면 그게 주님이냐고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풍랑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안 될 것 같아. 주변 상황들이 막 풍랑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풍랑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약속 이루어내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풍랑은 다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말게 여기세요. 주님은 이 장면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주님께 또 주님께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풍랑 중에서도 주님을 아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 마음에 둔해지지 않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무리를 걸으면서 기적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우리 삶 속에 많은 풍랑이 있지만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 가운데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두려움 때문에 풍랑 보고 두려워해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